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 18번째로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셨고 천국의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심령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선지자들도 왔고 율법도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권위자, 그 말씀을 주신 그 당사자 예수님이 새 권위로 오셨어요. 그래서 옛 율법에 옛사람이 그 누가 전통이 누가 무엇을 이야기했어도 예수님이 말씀하는 새로운 권위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말씀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고 행할 때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불법을 행하게 되면은 그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이제 이 산상수훈을 마치고 8장과 9장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적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악한 영들의 계획들을 깨뜨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고 그 믿음은 오늘 현실에서 우리의 삶의 구원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적들 중에서 특별히 주님이 이 나병 환자, 불치병이죠. 그 불치병을 치료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질고를 담당하신 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광풍을 잠잠케 하심으로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저가 위기에 바람도 파도도 다 잠잠하는가라고 하는 그리고 또 거라사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하여서 영적인 존재들도 전부 다 주님에게 복종하게 되고 영적인 질서를 주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적을 통하여서 나타내요. 이 기적의 이유는 기적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이 가져온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 것을 말하는데 오늘은 그 많은 예들 중에서 하나를 같이 보는데 이방인 백부장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같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이 구속 사역은 이방인들도 함께 포함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에는 그 하인이 있었어요. 8장 6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로마의 군사 100명을 지휘하는 자가 백부장이죠. 센츄리온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는데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기의 하인이
사랑하는 하인이 몹시 괴로워한다. 중풍병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그것을 주인의 예수님에게 나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내가 가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색다른 믿음의 삶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백부장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어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그의 표현을 보면서 1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런 말씀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무엇으로 하는가?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법이라는 거죠. 말씀이 명령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또 순종의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치료의 상식을 깨는 그런 믿음을 백부장이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 와서 안수하거나 또 귀신을 쫓아내거나 또 기름을 바르거나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냥 치료한다는 그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중하게 생각하고 기뻐하는지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저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방인 백부장이 내어놓은 믿음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제까지 만나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음의 본질을 백부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 주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0절까지도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가 되면 결코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내리는 비처럼 열매를 맺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을 일으키고 치료의 능력을 일으키고 회복의 능력을 그리고 승리의 능력들,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도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가져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고 있는 이 말이 살아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우리를 심령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마음의 생각까지 죄들까지 전부 다 우리에게 다 회개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살아있는 말씀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성령에 의하여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것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니까 이미 죽어 나흘이 된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열어지니까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물고기가 세금을 낼 돈을 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만나가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면서 여호와 이레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호와 샬롬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말씀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읽어 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살았고 영이란 말이죠. 그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방인자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백부장이 내어놓은 믿음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본 자손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또한 제자들,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적들도 보고했는데 제자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주님이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또 하나님을 오랫동안 알고 믿었던 그들의 삶, 믿음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어요. 이만한 믿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만큼 큰 믿음, 확실한 믿음을 본 적이 없고, 또 작은 믿음이 있고 보배로운 믿음이 있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내 믿음은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이만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의심 가득한 믿음인지. 그래서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가라, 내 믿음대로, 네 믿음으로, 내 믿음대로, 그렇게 믿음대로 될 것이다. 시간과 또 공간을 초월하여서 주님의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기의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침노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 이와 같은 이방인의 믿음과 제자들의 믿음을 주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도 주님이 또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예수님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가 건너가자 하시고 주님이 배에 타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큰 광풍이 불었죠.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예수님이 함께 가시자고 목적지를 정하셨고 함께 가고, 그래도 시험이 닥쳐왔어요.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물이 가득 차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급하게 주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다 풍랑을 잠잠하게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40절에 내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그렇게 믿음이 적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의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요. 이방인의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의 권세를 분명히 알므로 믿음으로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따라다니고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을 정도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은 어떻게 더 커지는가?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 그래서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산이 바다에 던져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그리고 기도함으로 생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큰 믿음이냐? 아니면 적은 믿음이냐? 아니면은 믿음이 없느냐? 아니면 보배로운 믿음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의 책이죠. 성경이 말씀의 책이고 그리고 믿음에 반응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또 기도가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내어놓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냥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믿음으로 문들을 열어주신다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아침에도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마땅히 응답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